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일행들은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 나누지 못했던 가족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바로의 앞에 서게 될 때 이 말들을 준비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지요. 특별히 오늘 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가족들 중에 다 서지 아니하고 형제들 중에 5명을 선발해서 또 야곱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셉은 이 당시에 애굽인들이 완전수로 여겼던 이 5이라는 숫자를 고려해서 5명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에게 생업이 무엇인지 물을 때 요셉이 미리 알려준 대로 그들은 목축을 했고 선조 때부터 조상 때부터 이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잠깐 기근으로 인해서 머물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이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어찌 보면 애굽과 가나안의 이 국경 근처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이 기근을 뛰어넘고 그러고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바로 이 목축업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게끔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을 굉장히 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천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애굽의 가장 중심부에 오지 않고 겉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심부에 왔을 때 바로 이 애굽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사실 애굽은 동물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일월성신을 모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신교적인 그러한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부르셔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사상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애굽의 어떤 그들의 종교 생활과 이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찌 보면 분리하는, 딱 구분해서 고센 땅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어찌 보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는 이 요셉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요구한 대로 애굽 땅의 가장 비옥한 곳이기도 한 이 고센 땅에 머물게끔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능한 자들이 있으면 이 애굽에 있는 가축까지도 돌봐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는데, 이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처음 인사할 때도 축복하고 끝날 때도 축복해요. 이 어떻게 보면 인사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문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축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바로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야곱은 바로에게 가서 이 양식을 얻어서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으로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야곱은 지금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사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이 축복, 바로에게 대한 야곱의 이 축복은 영적인 권위가 야곱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나이를 물었을 때 130년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보다 더 연장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연장자이고 또 그가 얘기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이 말 속에 야곱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죠. 그는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그 속에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로를 만날 때와 떠날 때 축복한 것, 그냥 예의를 뛰어넘은, 단순한 어떤 예의를 뛰어넘는 영적인 권세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영적인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그 안에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적인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왕의 권세 앞에 이 바로가 야곱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래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반대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자로 야곱이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예전에 모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 권사님은 그냥 이게 좀 등치도 있으시면서도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신지, 이 권사님이 그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면 이 영적인 권세가 엄청나요. 그냥 쩌렁쩌렁하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하는 거에 그냥 다 아멘이 따라와요. 아멘이. 그냥 구절구절마다 아멘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딱 제가 어렸을 때 딱 느낌에 이분은 정말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분의 아들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예전에 얘기를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연초만 되면 모든 손주들이 다 가서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가서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는데요. 거기에는 교수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소위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자손들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한마디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권세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에 느꼈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못 배운 것 같고 별 가진 것 없어 보여도 적어도 영적인 권세만큼, 영적인 이 축복의 권세만큼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식들도 함부로 못해요. 무시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권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어서 쫓아와서 좀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만 복을 빌어줄 수 있죠. 내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다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면서 사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하며 사세요. 내가 입에서 뱉는 말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으면 좋지만 받지 않으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것을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저주가 거기서 끝나겠지만 도리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 복의 사람이라, 저주를 해도 저주가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축복의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 것이 되고 그 사람에게 가면 또 그 사람을 복받게 하니까 그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 헐뜯고 비방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말들을 하면 할수록 그 저주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그 속에는 험악한 세월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험악한 세월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어찌 보면 말년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근 때문에 그동안 이루어놨던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복받고 그렇게 해서 거부가 돼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말년에 기근이 막 들어버리니까 이거 다 날리고 어쩌다가 내가 고향 땅을 놓치고 또 다시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축복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미리 보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누구보다도 또 총리 대신 되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보면서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바로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함, 나처럼 복받은 사람 어디 있는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13절부터 말씀은 계속되는 이 기근에 의해서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또 다 요셉에게 가져와서 곡식을 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가축을 가져오고 나중에는 토지를 가져와서 그래서 곡식을 사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 모든 돈, 모든 양들, 모든 가축들, 그리고 토지를 다 모아들여서 이것을 바로의 것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이 경제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바로의 권력을 강화시켜가고 중앙 집권화로 만들어가요.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이런 정책들을 잘 펴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도 일부러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져와서 사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곡식을 베풀어주는, 나눠주는 그러한 정책 속에서 요셉이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게 되어지죠. 이런 과정 속에서 도리어 이 백성들도 잘 살게 되어지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다 불만이 없이 이 모든 이 7년의 기근을 잘 넘어가게 하고 도리어 더 윤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지도자로 인해서 이 은혜를 입는 백성들이 불만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입었음에 감사하면서
나중에는 이 종자들을 나눠줘서 소작농으로 만들고 5분의 1은 자신이 갖고 5분의 4는 바로에게 돌리는, 그러면서 더욱더 이 나라의 경제적인 그 탄탄함을 또 만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이 기근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들을 펴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이 경제적인 위기, 안보적인 위기 속에, 기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불확실성에 살아가죠. 그런 과정들 속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당리당략 때문에 서로 막 티격태격하는 그게 아니라 똘똘 뭉쳐서 지금 나라의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앉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기근이 이렇게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나라를 지켜나가야 될 건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하나님 섬기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선교적 역량을 또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가 파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야곱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두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직장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복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우리 신현교회가 하나님 큰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나눠주는 교회, 길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또 몽골에서 선교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는 우리 중고동부를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의 하나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뜻을 아름답게 비전으로 품고 또 그 일들 주님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CIP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과 또 아이들 기도하는 법들을 잘 훈련하여서 우리 교회 기도의 사람들로 또 세워나가 또 기도하는 자들로 또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근 중에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궈 나가고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인생의 위기가 도리어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내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